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91쪽.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좌우를 보면서 염려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어려운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나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회복의 시점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라고 정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회복의 시점과 방향성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시점,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이 없고 불안과 좌절과 공포가 없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생명의 축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지향한다면 그 방향은 하나님의 창조시로 고정해야 하고 낙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을 지으신 하나님, 그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복락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 낙원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수고하는 것만큼 하와는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해산의 아픔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시점을 분명히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데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직장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여러 가지 자유를 회복하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 가는 것 마음껏 다녔고 또 쇼핑하고 음식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것이지만 이것은 회복의 결과이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 통치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심령에서 소리 없는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어서 그 어떤 마음을 환하게 비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 받는 사명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생소한 용어 속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드리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한 교회당의 예배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정결하게 드릴 수 있기에 예배의 처소인 교회당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시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든 산중에서 부르짖든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예배당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것, 이것은 방해받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뭔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속에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깨어지면 내 삶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 삶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나는 등경 위의 등불이구나,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identify,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책임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고백했듯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세상과 관계없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샘솟는 그 물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강물이 되고 그 주변의 과실들은 약이 되고 생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시각자료로 분명히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4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제105회기에서 잡았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 10장 1절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자복하며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시키는 그 작업 속에 12절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중단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더 이상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굳건함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매일 매순간 중단 없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궁극적인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이 바로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새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이제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이것이말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연그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구하고 결단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시점을 잊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타락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드러남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시점임을 알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참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땅에 있는 권속들과 소통하시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창조시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을 바라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고 나의 형상을 닮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회복의 시점과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온 세계 천하 만민들과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